안녕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매미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미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들리시죠? 네, 네, 지금 숲속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이게 네, 사실 하나님이 매미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노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다고.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는 누구의 골로새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리키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뭘로 받았어요? 주로 음, 받았잖아요. 주, 그죠? 주로 받은 필요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로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종을 뭐라 그래? 노예. 예. 그러니까 내가 종이에요. 종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빚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러잖아요. 자, 주로 받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박아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교회는 다른 사람들 많은데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해야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복종해야 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다니고 말씀 듣고 공부도 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교훈을 안 받아서 그래요. 교훈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고 받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매미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어, 여기 매미가 지금 여기 껍질을 벗고 나왔잖아요. 이거를 우화라고 하거든요. 네. 허물을 벗고 나와서 이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선생님과 생선 신성, 그 만드신 만들어진 만물에 나무는 분명히 보여. 자, 그러면 만물에 있다는 거는 매미도 만물이잖아요. 예? 매미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대요. 그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그래서 매미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매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는 거예요. 물론 매미뿐만 아니라 꽃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바다를 볼 때도 어떤 뭐 동물을 볼 때도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개를 볼 때 개만 보면 못 보는 거예요. 능력과 신성을 봐야 보는 거예요. 매미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매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빛을 받아서 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매미는 주의 종이잖아요. 그럼 주의 종들이 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매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 매미를 통해서도 주님은 섬기는 자로 있어요. 마치 목사님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듯이 주님은 매미를 통해서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꽃을 통해서, 뭐 돼지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만물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요. 이걸 음,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자, 매미가 밤에 우화를 하거든요. 여기 깜깜한 밤이잖아요. 제가 이 매미 그 막 컴을 벗을 때 가서 촬영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촬영하는 거, 이거는 낮에 안 하고 밤에 해요. 그래서 밤에 보지 않으면 못 봐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제가 촬영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나오고 있죠? 음, 저녁 한 8시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요, 얘가. 한 2시간 걸쳐서 네. 나오는 거예요. 와, 이쁘다. 네. 요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얘에게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이게. 자, 날개가 쫙 펴지잖아요. 어. 이게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음, 예. 이게 마지막 험을 벗는 거예요. 원래는 매미가 이 군뱅이 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바뀌었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비결을 보여주고 변화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어떤 사람 간증 들으니까 이 매미 요 날개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천국에서 입는 옷이 이와 같대요. 응. 뭐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매미를 보면 전 세계 약 3천 종, 굉장히 많죠. 3천 종이면 우리나라에는 유진매미 외에 15종이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생김새와 소리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자, 매미의 일생을 보면 여름에 나무 껍질에 알을 낳아요. 또 알에서 깨어난 매미 애벌레는 땅속에서 나무 뿌리에 수액을 먹으면서 15번 정도 탈피를 하고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땅속에서 나무 뿌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액을 이 잎을 꽂아요. 그러면 나무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 나무 뿌리로 오거든요. 이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땅속에서 약 4년에서 7년을 지내다가 여름이 되면 땅 위에 올라와서 우화를 하는 거예요. 그 우화에서 사는 날은 약 15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땅속에서는 한 7년 있는데 사는 날은 15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세상. 짧게 살죠. 네. 매미 한 살을 보면 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알게 부화하면 애벌레가 되고 성충이 되고 짝짓기 하고 또 알을 낳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매미가 여기다 빨대를 꽁지에다 알 낳죠. 이렇게 알. 예. 그렇게 알 음, 낳으면 이게 이제 부화를 해요. 그럼 애벌레가 돼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가서 땅 속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7년을. 그러다가 7년이 되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서 7년 살다가 그 깜깜한 세계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아서 저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 요게 어, 이제 아까 알 봤죠? 알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뱅이 이게 원래 매미예요. 어. 땅 야, 속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네, 예, 그 나무 썩은 데 있더란 말이에요. 예. 저기 이거 썩은 매미하고 나무 썩은. 우리가 보기에 이거 매미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벌레라고 그래요. 음, 사람을 벌레와 같다고 그래요. 음, 이게 사람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매미 같은 과정을 거쳐요. 여기 이제 제일 보면 땅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허물을 벗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음, 이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처음에 제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땅 속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무를 찾는 거예요. 올라갈 나무를 찾고 있어요. 이거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후레쉬를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무로 기어 올라가죠. 예. 지금 이제 허물을 마지막으로 벗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서 매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는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매미가 나무에 뿌리를 침을 받고 수액을 먹고 허물을 여러 차례 벗어서 성장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수액을 먹으면 죄를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매미가 변화되는 것과 또 성장하는 것, 이게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허물을 벗고 자랄 수 있는지,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 속에서 이건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 땅 속에서 뿌리를, 여기 나무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네, 에너지, 양분이 있다고, 양분이. 햇빛으로 만들어진 녹말이라는 양분이 있어요. 이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는데 여기 보면 여기 눈이 있고 이게 매매 생김새인데 나무의 즙을 빨아먹는 그 입이 있어요. 빨대 같은 것을 꽂아요. 마치 모기가 사람 몸에 이 빨대를 꽂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얘는 뿌리에 예, 입을 받고 여기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미가 먹는 게 뭐냐? 결국은 빛을 먹는 거예요. 빛. 왜냐하면 빛을 통해서 녹말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자, 이게 매미가 뿌리를 받고 햇빛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받아서 15번 정도 허물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이,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여기 뿌리를 박으라.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박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교훈,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해하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이 매미가 먹는 건 뭐냐면 빛이라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미는 빛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우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자, 디모데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읽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까 교훈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창념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계속 듣는 거예요. 아침에도 밥 먹을 때도 뭐 길을 걸을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성경에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듣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미처럼 사는 거예요. 매미가 지금 계속해서 땅속에서 먹잖아요. 지금도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매미가 있단 말이에요. 7년이 되기까지는 여기 뿌리를 받고 계속 에너지를 먹는, 빛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도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에게도 이게 읽는 창조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요, 뭐 하루에 어떤 시간, 1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 에너지 받는 거를. 자, 둘째는 매미가 자신을 감싸고 있던 껍질을 벗어버리면 전혀 새로운 모습이 되잖아요. 이게 보면 벌레였었잖아, 군뱅이.
그런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사람도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매미가 7에서 10번의 허물을 번대. 예. 자, 예배서장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여기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랬잖아요. 매미가 이렇게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분쟁, 원망, 세상사랑 이런 게 옛사람이잖아요.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 믿으면 할 일이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금방 새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해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이 매미가 땅에 이 나무 뿌리에 이게 침을 받고 에너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허물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한 뭐 7번에서 어떤 거 15번 정도 이렇게 허물을 벗는데 무슨 힘으로 허물을 벗어요? 여기 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자라면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죄 나쁜 거 알죠? 죄지만 안 음. 좋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벗어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지만 쉽게 안 벗어져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잘못된 거 알지만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매미가 허물을 어떻게 무슨 힘으로 벗어요? 나무의 뿌리를 받고 이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즉 빛을 먹고 그 자라서 허물을 벗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벗는 게 아니라 수액을 먹고 벗는 거거든요. 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려면 나의 나쁜 행실, 습관 있잖아요. 이거 고치려면요 노력과 결단으로 안 돼요. 작심삼일이에요. 말씀이라는 수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음. 내 안에도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던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좋아, 음. 술 취함, 방탕함, 예, 이런 음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허물을 벗게 되는 거예요. 이 매미가 먹지 않으면요, 허물을 절대 못 벗어요. 땅 속에서 한 10번 벗는다 하는데 못 벗습니다. 절대 못 벗어요. 수액을 먹으니까 벗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라는 수액을 먹어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두면 죄를 벗어버려서 의롭게 산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벗는 원리가 나쁜 습관을 벗는 원리가 매미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매미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요. 근데 매미 시끄럽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매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끄럽다 그래. 자, 이게 그렇죠. 허물을 벗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지. 예, 이렇게 그래, 모르니까 허물을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누가 모르래요? 모르니 그러지 뭐. 모르는 거 자기 책임이에요. 예. 성경 안 봐서 그런 걸 모르. 시끄럽다 그러지. 여기 매미가 성경, 있잖아요. 응? 성경 봐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벗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얘가 처음에 아까 뭐 알 요만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애벌레 이렇게 컸잖아요. 뭘 먹고요? 얘가 빛을 먹고 빛. 예. 그래서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하신 불의를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몸이 변화된 건 양식을 먹어서 변화된 거잖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을 먹어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밥을 안 먹는 게 문제예요. 예? 밥을 안 먹는 게 문제지. 저 말씀을 안 먹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다. 모든 사람 다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가지고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녀가 됐을까요? 할례예요, 할례. 양피를 베어라. 요 양피가 사실 요 양피가 뭘 말하는지 알아?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말은 죄를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은 할례 받아. 그런데 마음은 할례를 안 해. 음.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아, 세례도 받아. 직분도 받아. 뭐 신앙 고백도 해. 11조도 해. 근데 마음의 할례를 안 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 할례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라고요.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됐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할례 받는 거예요. 옛사람 행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걸 벗어버려. 이걸 벗어버리라 그러잖아. 분내는 거, 악의, 해방, 남이 욕하는 거, 부끄러운 말, 누추한 말, 이런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이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옷이 누더기야, 더러워. 근데 이걸 안 벗어.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입잖아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옷을 사왔어. 그러면 그 더러운 옷, 낡은 옷을 벗잖아요. 그래야 새 옷을 입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겉사람이 옷을 입듯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라오디게가 옷 안 입었잖아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네. 사대교회는요, 옷 입은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맞아요. 예를 들어 교인이 1000명이다. 10명도 옷 입은 사람 찾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은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면 담대한가? 아니면 부끄러운가? 여러분 옷을 벗었을 때는 어때요? 누가 보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근데 옷을 벗고 나가면 부끄러워. 그럼 옷 벗고 못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이 온다고 그러면 아유 자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어. 아, 부끄러워. 내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어. 아직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옷을 입고 있으면요. 지금 예수님이 온다는 게 감사하고 기다려지고 더 환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옷 입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옷만 사면 안 돼요. 영적인 옷을 사야 돼요. 근데 영적인 옷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옛사람 형식.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또 안 돼요, 이게.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게 그 수액을 먹어서 벗듯이 우리도 말씀이란 수액을 먹어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50, 뭐 40년 다닌 사람도요, 이거 못 벗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직분 받는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11조 한다고 벗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벗어지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허물을 벗는 것인데 지금 매매가 이렇게 허물을 벗고 있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 보세요. 할례는 어디야? 마음의 할례라. 네 마음에 있는 불의한 거, 불법, 예, 탐욕, 방탕, 위식 이런 것들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방법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 바깥으로 안 나오면 이걸 벗지 않으면 이 새로운 모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껍질을 벗겨야 매미로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우리도 죄라는 껍질을 벗겨버려야 돼요. 근데 이 매미가 다 이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하는 걸 저도 몇 번 봤어요. 지금 이 매미가 우와 껍질을 벌려가는데 여기 보면 개미 있죠. 요 조그만 것들이 다 개미예요. 개미가 얘를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해요. 개미가 막 달려들어 가지고 결국은 실패해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땅에. 여기 새큼하죠? 이 개미예요. 음, 이게 다. 개미가 얘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려고 할 때 귀신들은 그거를 방해한다. 예,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교회를 수십 년 전에도 옛사람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실패한 거잖아요. 죄를 버리는데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여러분, 이게 죄는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하고 안 싸워요. 그냥 죄하고 안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주범은 나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그거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원수, 마귀보다 더 큰 원수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지. 예,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주범은 자기 자신이에요. 말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게 하는 주범이 누구요? 바로 자기예요. 이렇게 실패한다. 이게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못 날르잖아요. 이거 못 나는 건 뭐가 있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미로 말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 7년 동안 따뜻한 땅 속에서 암흑 속에 있다가 아유, 이렇게 허물을 벗고 이렇게 나와 보세요. 그러면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하늘도 보이고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7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나와서 너무 좋으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네. 그 마귀는 어떻게든지 실패하게 이렇게, 네. 즉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교훈은 매미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오듯이 사람도 때가 되면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게 된다. 자,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마지막 몸을 벗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제 죽을 때 몸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임종할 때 영이 빠져나가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는 자기 몸을 뭐라 그랬어요?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이 뭐냐? 텐트야, 텐트. 예. 이 몸이 텐트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장막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요. 영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영보다는 몸을 위해서 살아. 왜냐하면 자기 몸을 이 텐트로 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몸을 자기의 영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로 알아요. 영은 아예 인정도 안 하고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도 내 몸이, 이 몸을 가리키거든요. 몸을 벗고 나올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처럼. 예. 이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여기 우리가 이제 딱 죽잖아요. 그러면 영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음, 이쪽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이거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죠. 예, 지금 매미가 우측에 보면 이 몸속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벗어버리잖아요. 음, 우리도 이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죽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임종할 때 보면 푹 하고 그 코로 숨 쉬잖아요. 그때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영에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코에서 그 영이 빠져나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이 건강하고 아무 병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영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몸은. 음, 이게 뭐라고 했대요? 장막집, 장막집, 텐트, 텐트라고 텐트. 일생을 텐트를 살면 안 돼요. 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자 여기 겉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겉사람이죠. 근데 우리 속은 속사람은 새롭도다. 자 사람은 둘이라고요. 겉사람, 속사람. 내 속사람.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나게 임박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올 줄을 다 알고 있었죠. 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다 봤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예. 하여튼 분명한 거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밤에도 부르면 가야 돼요 이렇게요. 예. 자 여기 보면 매매가 이렇게 우아했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제 떠날 날이 온다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자신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몸만에 살던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기억해야 돼. 몸은 내가 사는 장막집이다. 몸속에 살고 있는 내 영이 나 자신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음, 이거는 집이고. 그러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 그래서 성경이 다 영의 양식이잖아요. 예, 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의 몸을 벗고 떠날 날이 반드시 온다. 예, 반드시 와요. 예. 자, 하나님은 매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뼈잖아요. 몸을 이렇게 묻히고 영은 빠져나갔잖아요.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이걸 영광스러운 몸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태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다 기록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 50년 살았다. 혹은 70년 살았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분 1초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오늘 말한 거, 생각한 거, 행한 거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밥 세 끼만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예.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매미가 어두운 땅 속에서 나와 허물을 벗고 기쁨으로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몸속에서 나와 영원히 찬양하며 즐겁게 살게 된다. 지금 매미가 막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암흑 속에 살다가 이 밝은 세상에 오니까 매미로 말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몸을 벗고서 이제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한번 노래소리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우리 영이 천국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천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찬양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나무가 얘가 원래 애벌레가 돼가지고 뿌리에다가 잎을 받고 이제 수액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그러면 감사,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국 가면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이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지은 목적은 이 땅에서 다 실현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야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근심도 걱정도 없이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교훈을 받아도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못 가니까 감사하고 찬양 못 해요. 매미처럼 이렇게 노래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매미가 밖에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노래하듯이 우리도 때가 되면 이제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 가서 노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 매미 나무 뿌리에서 수액을 받음, 빛을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허물 벗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장해요. 장막집에서 벗어나요. 세상에 나와 노래를 해요. 사람도 똑같아요. 말씀에 뿌리를 박아 그래서 설교 시간 말씀 듣고 또 성경을 통해 듣잖아요. 빛을 받죠.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요. 그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 장막집에서 벗어나게 되고 몸을 떠나서 천국 가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을 교훈하기 위해서 매미를 만든 거지 매미를 위해서 매미를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한다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얘들을 교육 자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마음에 담고 새기고 간직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 속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매미가 입을 박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에 창념하라. 네. 모든 눈물을 그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처음 것들이 다시나. 자, 거기가 천국 가면 어때요? 눈물이 없잖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매미처럼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 지금 천국간 사람들 많잖아요. 자, 몸이라는 장막심을 벗어놓잖아요. 그 영이 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매미가 노래하듯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예?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란도 없고 이게 없으니까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속에 벗어놓고 갔잖아요. 거기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듯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더라. 예, 거기는 우리가 농사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는 뭐예요? 아직 천국 안 갔잖아요. 그죠? 영이 아직 안 떠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땅 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뭘 받나? 교훈,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사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매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매미가 나무 뿌리에 잎을 받고 에너지를 양분을 공급받아서 이제 허물을 벗고 또 벗어서 우화해서 노래하듯이 여러분도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감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복받은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